오늘부터 청지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 박준기 목사님 모시고요.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준비 그동안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도전받는 시간,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경청하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청지기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청지기 세미나로 우리 박준기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2023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직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새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직분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준기 목사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박준기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부를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여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인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열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귀한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청지기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디딤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숲교회의 모든 직분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다짐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청지기 세미나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박준기 목사님이신데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행복이 가득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특별히 임직자들 잘 듣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또 2023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입니다. 박석호 교회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늘 이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이름 따라가듯이 저는 이 말씀의 숲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이름처럼 말씀으로 가득 찬 또 말씀으로 숲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교회는 이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거든요. 네, 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지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혹시 이래서 그럴 것 같다. 네. 저희 교회는 사실 3번 쪼개진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름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영국 사람들이 맨들 얘기하잖아요. 젠틀맨이라고 본인들이. 네, 해적 자손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의 교회를 막 이렇게 좀 그 전에 뭐 이렇게 원래 저희가 여의도 순복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웠던 교회가 여기 대조동이잖아요. 네, 그 대조동에서 나눠서 쪼개지고 또 쪼개졌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청지기 세미나를 종종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이 가득하거나 또 말씀으로 숲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이쪽 박석고개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까를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닙니다. 네, 원래 있었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에 가득한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데, 근데 그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성막 세미나 하면 기억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성막에 대해서 탁월한 목회자신데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이름이 교인들끼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돼서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곳에 있는 예일중학교 또 구산초등학교 뭐 교장님들이 오셨어요. 이사 가시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갔었구나 하는 마음은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혹시 말씀의 교회도 또 여기서 부흥해서 다른 교회로 이전할 때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이 가면 안 된다고 네, 목사님 여기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해볼까?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약간 조용하신 편이시거든요. 아까 할렐루야 하신 분 누구예요? 뒤에서 네, 네, 뭐 남자분도 막 하시던데. 네, 네, 저에게로 오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사실은 좋아야, 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오니까 막 찬양 막 뒤에서 막, 네, 막 제 뒤에서 막 저 귀에다 대고 노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만백성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일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우연히 대형 교회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감독님이랑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서 대형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딱 들어서면 막 뭔가 막 분위기가 막 칙칙하고 막 너무 밝아요 여기. 네, 막 교회 들어가면 막 칙칙하고 막 어둡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막 불 끄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막 인상 쓰고 있고.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교육자들이 인상 쓰면 바로 내보냅니다. 나가서 30분 차 마시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짜로. 네, 그 나가서 차 마시고 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서 교회 목사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네.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만 막 부교육제들만 인상 쓰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나가서 차 한잔 하고 오라고 이렇게 돈 줍니다. 카드 줍니다. 그럼 나가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다릅니다. 저희 때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네. 나가서 차 마시고 들어와요.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도 얼마 전에 친구랑 짜장면집을 간다 그러길래 제가 카드를 딱 주면서 이게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카드를 딱 주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둘이 갔거든요. 근데 72,000원이 날라왔습니다. 그 제가 아니 둘이 갔는데 7만 원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둘이 갔는데 왜 이러니? 그랬더니 뭐라냐? 아빠 양장피랑 탕수육이랑 시켰어. 아빠가 맛있는 거 시키라 그래서 친구한테 뭐 먹을까 했더니 탕수육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이 맛있는 게 뭐냐 했더니 탕수육이랑 양장피가 게 맛있다고. 7만 원. 뭐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네, 아이들이 생각할 때 교회 딱 그러면 목사님 막 교회 그럼 맨날 막 무섭고 막 어렵고 이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강의인데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합니다. 저는 사실 시간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끝나는 시간은 저희 딸이 저한테서 여기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저희 딸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면 그냥 끝내요. 저희는 첫째, 둘째 대지를 거의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시간이면 그냥 대지 2에서도 끝냅니다. 저희 딸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마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혹시 여기 안수 집사님 계십니까? 네, 안수 집사님. 자매님은 아니죠? 네, 손을 드는 줄 알고 그거까지 드렸습니다. 네, 안수 집사님 어떻게 교회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교회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성도들이 교회다는 얘기 잘 못합니다. 네.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지만 내 자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청지기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좋은 청지기 또 좋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그 교회인 겁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 따님한테 한번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양대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요즘에는 뭐 워낙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외국인을 만납니다. 외국인을 만나는 건 좋은데 꼭 주례를 부탁합니다. 주례를 부탁하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종종 그렇게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이제 동시 통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매님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에서 잘하는구나. 좋은 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자매님을 한번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을 보면 말씀에서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목사님도 약간 멀리 계시고 사모님도 약간 멀리 계십니다. 그럼 누가 보이냐면 내 옆에 있는 교인이 보입니다. 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정착을 하잖아요. 자, 교회 정착을 할 때, 자, 우리 아까 대답 잘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교회에서 정착을 할 때 말씀의 속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정착을 많이 하나요? 네, 그럼요. 안수 집사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라든가 뭐 찬양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내보면 교회를 정착하는 1위가 뭐냐면 옆 사람 표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기 목사님이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전하시겠지만 새가족이 사실 그 말씀에 딱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교회를 이동신자라든가 또는 지금 내가 교회를 찾는 사람, 이사 오신 분, 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다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처음에 오자마자 교회를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 하면 옆 사람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옆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 뒤에서 제 귀에다 대고 막 찬양하시는 그분처럼. 그러면 나도 이 교회 다녀볼까? 이 마음이 든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바꾸고 뭘 바꾸고 뜨거운 기도.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 와서 뜨거워서 교회 다니는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교회가 위대한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청지기 세미나를 가지면서 일단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를 오늘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국을 갔다 왔는데 3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을 갔는데 거기 가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뉴욕으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이제 뉴욕에 갔습니다. 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2명의 애들을 딱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혹시 여기 중국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되겠군요. 제가 갔는데 대부분 저희 보고 차이니즈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중국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 사람 같아 누나?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뭐냐면 니네가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이 이게 이 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음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우면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천방지축이죠,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이마트 같이. 거길 딱 가는데 그 앞에 어떤 남자가 딱 옷을 뭐 깔끔하진 않아요. 옷을 좀 지저분하게 입었는데 옷을 입은 남자가 저희가 딱 들어오는데 문을 확 열어줍니다. 웰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 막 들어가시라 해서 제가 문 닫겠다 해도 괜찮다고 들어가시라고. 저희가 다 들어갔는데 문을 탁 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물었어요. 와, 누나 이 사람 너무 젠틀하다. 미국 사람은 다 이렇게 젠틀했더니 그 사람 그 앞에 노숙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미국 사람은 노숙자도 젠틀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는 여학생들, 어린아이들 먼저 보내는 게 그냥 그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바로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막 그 문화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막 교회 왔는데 막 집사님, 막 권사님 막 화난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지기가 되느냐? 여러분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 붕에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필 만수 집사님 그 자리긴 한데 여기 계신 분이 계는데 목사님 그분에게 좀 잘 이렇게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뭐라시냐면 그분이 그 교회 중직이신데 강사 목사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질 했다고 막 끝나면 난리가 나고 기도자가 3분 딱 그분은 늘 이렇게 이거 시계를 재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기도자가 3분만 나오면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목회자실 와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새가족 환영팀의 팀장이래요.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당신이 이제 가신 지 3년 됐는데 그 교환이 3년 됐는데 전임 목사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말씀하실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직무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길어도 3, 4년 정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3, 4년이 이제 간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돼가는데 바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이분은 딱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재미있고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교회들이 욕하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행복에 가득한 교회 또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 두 분이 그 모습을 살아내실 때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들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낼 때 저는 이 말씀의 숲교회가 이 은평 지방을 움직이는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우리의 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확장된 가족교회다. 이 확장된 가족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가족제도에 대한 유일한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네, 치료적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려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2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기능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교회의 지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책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가족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래요. 자, 인사하세요. 우리가 가족이래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지만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의 모임입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죠. 아니 가족인데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요 자주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큰 소리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다 말하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기회를 본 겁니다. 내가 참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참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기회를 봤는데 지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을 혼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다음부터 지 엄마가 사모님이 뭐만 얘기를 하면 엄마 드릉드릉 하시네요. 아버지가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 참다 말하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든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내려고만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셨죠? 참다라는 건 참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핑계를 대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도 뭐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대부분 떠나면 사람들이 말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실제로 어디서 모였죠? 자, 집에서 또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거든요. 자, 볼까요? 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 이게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아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미시즈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거죠. 자, 이 집이 어느 교회가 됩니까? 후에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인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에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까요? 빌립보 교회 탄생의 요람이었던 루디아의 집.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루디아의 집은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막 여기 이 말씀에서 교회처럼 예쁘게 만들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참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들어와 보고 싶어요. 네. 자,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쁜 교회 되셔서 여러분 말씀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번입니다. 자,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5번을 보면, 자, 눈바의 집에서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다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집이 곧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습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골로새 교회의 지체들은 누구였을까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5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고려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공동체 교회의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죠. 네, 여러분, 내 형제와 자매는, 집사님과 권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해는 코이노니아 교회다라는 건데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제. 자, 옆제자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제합시다. 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실 교회는 식사를 하나요? 아, 네. 저희도 합니다. 저희는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네,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니까. 네.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매주 하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매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왜 필요하냐면 이 식사 교제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밥을 먹은 거거든요. 우리로 보면 국이랑 떡을 먹은 거죠. 그죠? 밥이랑 국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어른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확진이 안 되셔가지고 식사를 이제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다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이노니아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통해 초대교회의 존재 양식 현저한 특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실천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2절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 네, 42절은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젊은 청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 어른들과 함께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속회를 짜는데 청년들이 어른들이랑 속회를 같이 짜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어른들과 함께 해서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회를 짜는데 어른들이랑 같이 자기들 속회를 넣어달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걸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코이노니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니까요. 저희는 이제 액치 기도를 합니다. 애도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컴패션, 그다음에 땡스기빙 이렇게 순서로 쭉 가거든요. 그러다 이제 간구의 기도를 갑니다. 근데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꼭.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네,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모님과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희 아내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내보다 2살 위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갖고 있는데 사실 나이가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네,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다음에 중보기도 하시는 사모님과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그리고 임직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청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임직들에 대한 기도를 들으면서 사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저희 교회 그 기회기원들은 대표 기도를 그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가르침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44절을 보면 함께 있어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어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멋진 코이노니아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삶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순복음 교회 성장을 할 때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빨간 가방 아줌마 들어보셨죠?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와 같은 세대를 사는 거고 우리 못 들어보셨죠? 어린 분들은 네, 잘 모르시는 거고 우리 자매님도 모르시죠? 빨간 가방? 혹시 아는데도 그냥 젊은 사람 되게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예전 어른들 좀 아실 겁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순복음교회가 성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속의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이 훌륭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면 그 빨간 가방 아줌마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역장, 속장,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목사님? 셀장. 네. 셀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근데 그 셀장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누가 아프잖아요? 그냥 죽 써서 가는 겁니다. 누가 배고프다면 그냥 쌀 가져가는 겁니다. 뭐 가리키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할 거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사역자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함께 있어주는 거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45절은 뭐냐? 필요를 공급함입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냐면 자원함에 의해입니다. 자원함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46절을 보면 기쁨의 잔치입니다. 자, 이게 식사와 밥상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점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저희 감리교에서도 꽤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번에 식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밥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밥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300명 되는 교회인데 이번에 밥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는 사람을 사서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서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잔치와 식사 공동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47절 보면 마지막 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미와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다만 관심이 많냐 하면 찬미와 구원에 관심이 많죠. 그죠? 자, 찬미와 구원에 관심이 많지만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와 함께 있어주고 필요를 공급하고 기쁨의 잔치가 있어야만이, 그래야지만 찬미와 구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이 중간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교제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자, 약간 틀리게 나오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제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임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혹시 서리 집사님 있으십니까? 서리 집사님들?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잖아요. 젊은 지체들이 오면 이분들을 봅니다. 이분들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바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코이노니의 진정한 뜻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선 삶의 뭘까요? 나눔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뭘까요? 참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나눔과 삶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교회 코이노니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셀이죠. 셀에서 나눔이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나눔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리더가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원들이 먼저 오픈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눔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말씀의 숲교회가 셀교회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 들었는데, 여러분, 이 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임원 세미나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후에 사실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한테 문자를 주셨을 때 제가 사실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당신은 낮이니까 문자를 주는데 저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딱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보고 그래 2시 반이구나, 그럼 3시 반에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가,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3시 반에 모임이 있어요. 저는 2시 반에 모이니까 3시 반쯤 끝나겠지. 그래서 3시 반에 모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4시쯤 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5시 반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이 열정이 여러분의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교회는 뭐냐? 마지막으로 만인제사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유산은요, 만인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목사님이 막 교회에서 막 전도도 하고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만인제사장, 즉 우리가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역할일 뿐이지 위치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목사님에게만 뭔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의미를 또는 결정을 목사님께 맡겨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한 발 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를, 이 제사장직의 발견을 얘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또는 그 의무를 또 무거운 일들을 목사님께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나눠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쓰러지면 누가 제일 슬픈지 알아요? 그렇죠. 네, 사모님, 너무 우문현답입니다. 사모님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전 여기다 송다라고 써놨는데 사모님이 제일 슬프긴 하겠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혹시 새 가족은 없으시죠? 그럼 탕자는 다 아시죠? 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슬펐냐? 그랬더니 막 뭐 첫째가 슬펐다, 뭐 형이 슬펐다 막 그러는데 제일 슬픈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네, 잡아먹긴 송아지가 제일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네, 사모님이 제일 슬프겠죠. 여러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모님이 슬프지만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만큼 슬픕니다. 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아파본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요. 네, 목사님 좀 많이 아프세요? 네, 제가 예언하건대 곧 아프실 겁니다. 네, 아니 뭐 안 되긴 뭘 안 돼요.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파오게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몸이 좀 되게 약해요. 네, 몸이 좀 약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제가 몸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제가 약간만 오늘도 여기 오는 거 알았으면 아마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오고 나서 이제 감독님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막 저희 교회 성도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되냐고. 왜냐면 제가 아프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본인들이 힘들까봐 그런 건 아니고 목사가 아픈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분이 없으세요. 하나는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쉬어야 된다. 예, 저는 작년부터 안식오를 합니다. 1년에 4주씩 한 달 정도를 교회에서 안식오를 주거든요. 그것도 뭐 제가 달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알아서 제가 이제 몸이 워낙 좋지 않고 그런 상황, 저도 원래 건강했었거든요. 제가 눈이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여기를 보는 이유는 이 안경을 제가 지금 안 쓰고 와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지금 건강하실 때 여러분 잘 섬기셔야 되고, 여러분도 제사장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인 제사장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아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모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모세장이 이들어 가서 뭐라, 너 모세야 너 이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치면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서리 집사님도 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건넨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여러분 평신도에 돌려주는 이 사건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사역자로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담임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손가발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발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는요 일꾼이 몇 프로냐면 20% 미만입니다. 자, 이건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여쭤봐야 되겠죠. 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일꾼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니 말씀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계속 나와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간격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80%예요. 근데 셀교회, 즉 이 말씀의 숲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반대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빌레몬의 집에 모인 교인들 중 아래에 표기된 두 사람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빌레몬을?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저 맨 뒤에 우리 남자분 잘 보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안 보이시면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자,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 제일 외로운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동역자가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동역자가 너무 많아요. 네, 동역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큰 교회에 있지만, 제가 이번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 담임 목사님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한 일은 뭐냐면 강대상 중간으로 옮긴 거 하나래요. 얼마나 전통이 강한지 15년을 담임 목사를 했는데, 강대상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 있는데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으로 옮기는데 15년 걸렸대요. 네. 일주일에 5cm씩 이렇게. 네. 물론 뭐 일주일에 5cm 걸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 교인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데, 그거 뭐라 하시냐면 15년 목회 동안 내가 한 일은 그냥 바깥에 있는 강대상 안쪽으로 하나 옮긴 거, 그리고 은퇴했다는 얘기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 걸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만 그럴까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집사님을 보며 교인들이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오집사님이 김집사님을 험담할 때 여러분 새 가족이 마음을 정합니다. 아, 내가 기회를 봐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만 동역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아키포. 자, 아피포에게 이 명령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 명령된 말씀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바로 군사의 모습입니다. 자,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임원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려, 권사라고 불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독교인과 2%도 안 됐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인과 20%가 넘는데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때는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때가 그때예요. 평양에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들이.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중간중간에 기독교인 그 2%의 사람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는 평양 전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직분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봉사직을 맡겨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만인제사장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봉사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봉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가발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교회는 썩습니다. 여러분, 암과 성장은 다르잖아요. 암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자라는 게 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치만니가 중국교회 성도 한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워치만니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고. 왜 그러지?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저녁만 되면 논의 물을 자기 쪽으로 자꾸 물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면은 그걸 막아놓으면 또 물을 빼가고 또 물을 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워치만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기도하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래요.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고 물어봤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야, 너는 올바르게만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묻더시대요. 야, 그 물을 빼가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너 그렇게 속상하면서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기 전에 그 둑을 헐고 갔대요. 물이 그리 흘러들어가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옆집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제사장은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물론 전도 잘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만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전도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지 사실 세상의 사람들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너 똑바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잘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욕인 겁니다. 여러분 욕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넓어져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네, 원로 장로님이신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가끔 장로님께 제가 조언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장로님 나이가 들면 입은 닫으시고 지갑을 열어주세요. 이거 아들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딴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장로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박 목사가 얘기했잖아.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20만 원 후원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제가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을 기억하며 여러분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또 사모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겠습니다.